오늘 본문 3절을 잘 살펴보시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소리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소리라 불리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다. 이 말씀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니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2절의 말씀처럼 회개함으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9절의 책망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안에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우월감, 그것을 지키는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거의 사두개인들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종교인이었죠. 말씀을 잘 알고 그것들을 잘 지키면서 나름 살아간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 우리가 이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들 안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철칙처럼 지켜가는 사람들인데 잘못한 게 있다라면은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을 책망할 내용들이 더 많았을 텐데,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한 비판과 책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으로 혼을 내고 있는 9절의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이렇게 책망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지 않는 그들의 외식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율법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반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우월감, 내가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결국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에 던져진다. 영원한 사망, 심판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너희들 영원한 지옥이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날로 비유해 보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헌신 열심히 하고 교회와 멀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가까워져 있는 삶, 그런 자들에게, 심지어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 당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제 불에 던져진다. 심판이 임박해 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함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행위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고, 우리의 몸은 심지어 봉사를 하고, 우리의 몸은 심지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됨이 없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저주하는 마음들을 갖고, 여전히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은 여전히 남겨둔 채 교회에 나아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 듯, 주님이 그것을,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면서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약속을 받은 자손이야. 물론 혈통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고요, 약속을 받은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모든 이후의 모든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교회 나가 봉사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이만큼이니 주님께서 어느 정도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 안에는 참 무거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에 던져지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는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다면, 겉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봉사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온통 내 생각과 내 경험만 가득하고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국, 우리의 끝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벽에 제단을 쌓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우월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잖아요. 나는 봉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봉사 안 하네?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지. 나도 모르게 그런 신앙적인 잘못된 우월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점점 더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본인이 교만하신데 교만한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번의 성령 체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기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심지어 목사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안수받아 권위자로 세워진 목사도 우습게 보더라고요. 아, 저 목사님은 영감이 없어. 막 함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함부로 무언가를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설교를 비판하기도 해요.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신가요? 제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잘 숨기고 있죠.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신앙의 삶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우월한 사람이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고 있고요,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있게 된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외식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이 기도를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내 안에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것,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내 행위가 교회와 가깝고 내 행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신앙의 삶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오신다 하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기회, 그거를 누리시고 잡아 누리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